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또 오늘 이렇게 또 3일 저녁 하나님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매 순간 주님께 주신 평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어디까지 이뤘든지 주님 잘 따라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시대에 아버지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 2장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그 주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사실은 그 내용도 들어가지만 오늘은 이 중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냥 직접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through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Through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또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희들에게 그 행하신 이 정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영어로는 exceeding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그 아주 풍성함이 그 넘치고 그 초월하는 정말 그 풍성함의 넘침을 말씀하는데 또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를 immeasurable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incredible 어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지 못할 이러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특성을 이 풍성함의 특성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인류 모두는 그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정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간 모두가 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렇게 주일 말씀 에레미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관주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성경에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완악함을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그게 또 선택한 백성들 특별히 그 인간의 그 완악함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그걸 지적해 주시고 그걸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인간 쪽에서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지고 악한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리고 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않고 이 자기 의가 생겨나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사단의 종이 돼 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도 커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또 해를 비춰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완악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큰 은혜는 참 인간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만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멀티 밀리오네어라고 되어 있지만 빌리오네어들도 많은 그 세상 현실인데 이렇게 정말 억만장자들이 그 아주 부자가 그 아주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뭐 부자에게 뭐 어게인스트하든 부자에게 어떻게 대하든 간에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 본인에게는 아무 영향도 안 미쳐지질 않습니다. 워낙 큰 부자니까. 그래서 그 도와주고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그 워낙 하나님의 그 은혜는 크고 하나님 크신 분이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참 역설적으로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가를. 그러니까 이렇게 억만장자도 만일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자신이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것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냥 무한하신 것을 그냥 뭐 나눠주시고 뭐 이렇게 잘못된 종교로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하나님께 받고 복을 받고 뭐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뭐 마음껏 주신다 해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선을 베푸시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고통과 이 희생이 따르는 이제 이러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은혜는 이러한 역설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어떤 걸 주셔도 아무 손해나 거기에 워낙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 줄 수 있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그 대가라는 것은 정말 그 말할 수 없이 큰 또 대가를 치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런 역설적인 그 은혜의 그 본질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또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대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신을 벗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그 무릎 꿇고 엎드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에 그 감히 인간의 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그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분이신가 안 받으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그 영어로는 passibility라고 하는데 passibility of God 혹은 impassibilit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이건 큰 신학적 주제입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들이 잠깐 이렇게 다루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그 모세가 떨기나무 그 앞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었듯이 이 문제도 우리가 사람의 우리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그 신비와 비밀임으로 그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함부로 정답을
내서는 안 되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참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참으로 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 젊었을 때 이제 이 문제, 이 신학적 주제 갖고 참 심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고통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과 한과 아픔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신학적인 주제로. 그런데 되게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고통받을 수 없다는 것, impassibility, 그러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고통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완전 무결하시고 그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통받으시 않으신다. 이제 이런 그 신학적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마틴 루터도 그렇고 하나님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passibility of God, 이 신학을 긍정하기 이제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토론토 신학교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그 몰트만이라는 그 유럽의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이제 이러한 그 신학을 이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제 그런 것이 유행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의 그런 안병무 같은 민중 신학자들은 이런 몰트만 교수의 제자죠. 제자인데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그 몰트만, 불투만 뭐 이런 사람들 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투만의 그런 실존적인 것, 실존 신앙, 그리고 그런 비신화화적인 상당히 그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현실적인 이제 그런 신앙에다가 이제 이 민중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몰트만의 영향을 받은 분이 이제 안병무 교수 같은 경우였는데, 예수님이 그 민중들과 그래서 함께 하신다, 고통받고 함께 하신다, 이제 이렇게 된 데서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민중 속에 예수님이 녹아 있다고 생각해서 그 민중이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이 주체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론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이제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넘게 지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과거에 여기 지역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이렇게 그 신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를 전하기 힘든 시대가 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렇게 예수 그 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미리 예견했었지만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내가 그래도 예수를 전하겠느냐, 복음을 전하겠느냐, 이제 이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거기에 주님께 그 예수가 전부인 것으로 고백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교회가 아직 많이 있고 또 복음적인 교회들도 있고 카나다도 이렇게 교회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의 생명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미국도 그렇고 카나다도 그렇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예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정도 고통을 당하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신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이사야서 그 53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한 예수님께서 다 담당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예수님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아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일째 하나님의 비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에도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또 영어 성경에는 emptied himself라고 그랬죠. emptied himself라고 이렇게 보통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킹 제임스 역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킹 제임스 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지만은 그거를 다 버리고 비우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은 킹 제임스 역이 잘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역은 뭐냐면 but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no reputation,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고 명성이 없는 걸 말씀하는 거죠. 알려지지 않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완전한 사람처럼 되신 것입니다. 이거는 꼭 예를 들기를 왕이 이제 평민 복장을 하고 백성들한테 전혀 왕인지 모르게 이렇게 나타난 걸 말씀하고 그래서 왕이 평민으로 가장을 하고 백성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렇게 둘러본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no reputation, 알리지 않게 사람처럼 되셨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성육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따른다고 했을 때, 이 no reputation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이 사람의 영광, reputation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받는 걸 다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인정받는 걸 다 좋아하고 여기에서 다 힘도 얻고 이게 근거가 되기가 쉽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이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고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힘이 나고 그럴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실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람들에게 그 영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참 그 예수 안에서의 그 사명자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이 그 사람처럼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지식인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일부러 바보가 된 겁니다. 일부러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종이 되고 예수님 본드 슬레이브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예수님이 전부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그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타협 없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했는지 이게 복음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성령님의 증인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 참 이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읽을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될 수 있는가? 그 참 저희들도 그 인간의 의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나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같은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간다면 저희들도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뭐 철학에 의해서 무슨 사상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아름다운 뭐 이상적인 이런 사상이나 생각에 의해서 그런 무슨 이론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판타지를 통해서 뭐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정말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나음을 입고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그 참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새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일으키신 은혜가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이 정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합니다.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세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의 자리에 앉은 이 영적인 축복,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복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 통일시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